사람들은 좋은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 특정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모든 삶은 미래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갈망하며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 베리는 이 점을 잘 간파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워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은 새로운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은 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닥달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을 심어줄 때 우리는 현실의 고단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된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큰 그림들과 풍경을 보는 것, 선교지에 가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 고전을 읽고 또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면서 다른 그 삶에 대한, 다른 세계에 대한, 다른 예술 세계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보는 것은 더 좋은 삶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망이 없이 살아가면 항상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낍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달라는 목적은 바로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직업을 갖고 돈을 벌고 쓰는 모든 활동들을, 모든 삶의 방식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집 애들처럼 이런 학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다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식만 놓고 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이게 참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색다른 결혼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혼식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주셨거든요. 고유한 정체성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 그런데 그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전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좀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 펜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할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쯤 되었다. 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조금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금방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적어도 여기서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머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자, 그 들은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보면, 4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앞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었느냐.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올라타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목자와 같이 그들을 잘 돌보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을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섬겨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야 거룩한 민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 이후에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10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되니까 뭘 건축하게 하십니까?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와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공간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그 도면을 보면요, 이 센치까지도, 그러니까 그 길이, 너비, 그 폭, 또 재료, 색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까지도 19장에 걸쳐 있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규정들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망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전망 속에서 선포된 율법이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레위기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두 번째는 정결법이고요. 세 번째는 성결법입니다. 자, 이 표에 나와 있죠.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 세 가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삶의 모든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5가지의 기본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야 저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이 5가지 이제 목장 교환에도 다 우리 목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으니까 이 이름하고요, 그러니까 제사 이름하고 이게 어떤 제사다, 요 정도까지만 암송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이 제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제사인지 모르면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렇게 발굴할 수가 없죠. 그 의미를.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알아야 재밌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술관 관람하는 거 재미있으세요? 재미없는 분들은 그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미술관 가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작품 하나를 보면서 30분을 거기에서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술 작품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막 이렇게 상상을 펼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음악이 재미없는 분들은 시끄러운 거예요. 소음이죠, 소음. 그냥. 아우, 시끄러워, 줄여.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건데, 이 제사를 모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신약도 사실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제사의 기본 의미가 이 기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좀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꼭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8장부터 보세요. 8장부터는
10장까지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사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을 하셔서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9장을 살펴봤죠.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거기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보시면 당일이에요. 뭐 한참 흐른 다음이 아니라 바로 그 당일에 대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로 심판을 당해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위임식 하자마자 그날 바로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심판을 당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구조를 보시면 10장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세습이거든요. 자식들이 이어받아서 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취한 상태에서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면 10절과 11절을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분별해야만 내가 준 말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사장이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라. 이거 너 그러다 또 죽을 수 있어. 바로 당일날 죽었거든요. 시신을 수습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에 취한 상태로 약간 좀 이렇게 살짝 맛이 간 상태에서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다가 이제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실제적인 규범이 나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주세요. 이걸 이제 음식법이라고 해요. 먹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출산 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장 피부병에 대한 것, 15장은 유출병과 관련한 규례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11장에 나온 음식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어요. 금하셨어요. 예를 들면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물에 있는 것의 목록이 나오죠. 또 뭐 하늘에 나는 새의 목록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그런데 물에 있는 목록 중에서는 오징어나 낙지나 장어나 고등어나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주에 삼겹살을 드셨거나 오징어나 장어나 고등어를 드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부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드신 분들은 정결하신 분들이고 이제 이 기준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고 왜 소고기는 정한 것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냐?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이거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부정한 짐승은 이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때 사용하던 제물이어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주장의 문제는 뭐냐면 이방 제물의 음식 중에서도
정결하다고 하는 소, 양의 짐승도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금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것은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밝힌 게 뭐냐면, 소가, 그러니까 정하다고 하는 소가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보다 더 위생적이라고 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소에 있는 기생충이 돼지에 있는 기생충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주장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생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기준을 명확하게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가진 목적이 뭔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한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지만, 이렇게 정해주신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참 중요해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음식법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룩의 개념과 반대말, 그건 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속된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 가지 상태예요.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세 가지 상태입니다. 물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오고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자가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제사를 통해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함에 있다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러면 전염되어서 이게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44절과 45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초청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애들을 보시면 너 아빠 닮았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상처받을 정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음식을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양식,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망에 걸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정체성에 걸맞는 그 새로운 전망에 맞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예요. 신의 광야, 그러니까 19장에 이 레위기가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단계별로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주신 거죠. 구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갓난아기들 단계별로 알려주잖아요. 사과가 뭔지 알려주고, 예? 그 동화책 보면은, 그림책 보면은 호랑이가 뭔지 알려줘. 애들이 호랑이 직접 안 봐도 호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릴 만한 충분한 그 지식을 가질 만한 수준이 아직은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음식에 대한 걸로 뭐 피부병에 대한 뭐 이출병에 대한 것, 출산에 대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그렇게 시비가 걸렸을 때, 교회에서 논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우상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기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는다. 왜? 그 연약한 형제의 그 마음을 내가 상처 줄 수 없으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목양실에 담배 한 대 딱 피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래서 안 피는 거예요. 물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안 피는 거고 이 습관이 안 돼서 안 피는 거예요. 이게 뭐 지옥 가서 천국에 못 가서 안 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의 음식법은 철폐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에서 나온 음식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 거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것까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음식법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음식법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고 저희 아내는 목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안 되시는 거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됩니다. 왜? 이게 철폐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의무로 배웠거든요. 규정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그냥 떠나는 거죠. 왜? 재미가 없으니까. 새로운 전망이 뭔지를 심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저기 목재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닥달을 하니까, 예? 바다에 대한 상상력을 심어줘야 되는데, 바다에 대한 전망을, 갈망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알아서 배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그냥 저기 나무 갖다 주면서 일만 시키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야만 하는 그런 걸 의무 규정으로 두어서 사람의 열심과 공로와 업적을 통해서 어떤 뭔가 나중에 그렇게 하면 보상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의 영역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망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그게 얼마나 신나는 건지 몰라요. 그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이거를 좀 더 새로운 방식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전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세상을 섬기는, 회복시키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저 북한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저 일본 땅이 우리가 불편한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저 러시아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회심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최근의 통계를 보면, 뭐 최근만 그런 건 아니고, 최근의 통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35개국만 조사를 했는데 갈등 분열 지수가 3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가 멕시코,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항상 이 진영 논리 때문에,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무조건 다 죽일 놈이야. 또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세대 갈등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 얼마나 그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또 남녀 갈등 요즘에 얼마나 심합니까? 남녀가,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 보니까 남녀 갈등을 조장하시는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원래 잘해, 여성들이 문제야. 또 그렇게 하시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 호남 갈등, 지역 갈등,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도 뭐 학연지연 혈연으로 그냥 내 편 아니면 다 죽일 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나랑 친하냐 나랑 안 친하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바로 자기 아니에요? 자기? 그 기준이 자기, 나예요, 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사님 2명을 앞에다 불러놓고 혼을 냈어요. 뭐 때문에 혼을 냈냐면 가름마 때문에 혼을 냈어요. 가름마 때문에. 4대 6이나 5대 5는 성경적이 아니래요. 2대 8이나 3대 7로 하라고 해요. 혼을 냈어요. 성도들 앞에서. 아니, 저처럼 제가 3대 7입니까? 모르겠어요. 저처럼 3대 7은 믿음이 좋은 사람, 성경적인 사람이고 황 목사님처럼 5대 5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기준이냐고요, 그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강 목사님 봤더니 가름마가 없으시더라고요. 그 비성경적이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누가 만든 기준이냐고요.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찬송가를 좀 찾아볼까요? 찬송가? 아까 오전에 이제 불렀는데 535장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에서 명확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담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게 지금 새신자 초청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이미 주여 주여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단단히 잠가두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나 중심적으로 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계속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못 박힌 손으로 계속 예수님 문을 두드리신. 또 가시면려고 하는 그 이마 들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재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여 떠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문을 엽니다. 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세요. 그러면 좌정하시는 거예요, 왕은.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요. 근데 내가 왕 노릇하고 예수님은 내 하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아쉬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도와주시오. 그리고 힘든 거 없어지면은 잠깐 저기 계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회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분열을 조정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의 매력이다. 갈라놓고 다시 화합시키는 거.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전제점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지방색이 다를 수도 있고 정치색이 다를 수도 있고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세대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세상에 본보기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당신도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